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제일 먼저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후에 제일 처음 그 공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도 보면 부활하신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히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바로 많은 말씀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또 많은 비유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이고 또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바로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제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고 또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나타났습니다. 8장 12절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라고 해서 바로 제자들도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세례를 주어 그 땅에 복음이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만 초점을 잡았는데 바로 이 제자들도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검토하고 또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또 교리에 따라서 또 신학적인 배경에 따라서 그 지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바로 이것이야 라고 설명하신 게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는 자의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이제 이거와 비슷한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무슨 사례가 있냐면 제가 영국에서 돌아온 다음에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동안 한국에 온 것은 딱 한 번이었습니다. 동생 결혼식 때문에 딱 3일 있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거의 오질 않았습니다. 뭐 딱 한 번 빼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온 다음에 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한 것이 자기도 영국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영국에는 오징어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오징어가 있어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칼라마리라고 해서 조그만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한치 꼴뚜기처럼 그 칵테일, 세이프 칵테일이라고 해서 먹기도 합니다. 삶은 거. 근데 그 친구는 계속 주장을 합니다. 영국에는 오징어가 없다고. 아니야, 그것뿐만 영국 음식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음식에서 파스타에서도 특히 나폴리 지역에 가면은 그런 게 있어 막 얘기를 했는데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영국에 가봤는데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너 며칠 있었니? 했더니 이틀 있었습니다. 결국 10년 산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지금 오징어가 없어요. 참 답답했습니다. 제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왜 비유로 설명했는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요. 이틀 있었던 애가 그것도 이틀 동안 점심 때 다 저기 켄터키 프라이 치킨, 뭐 버거킹 뭐 이런 데서 햄버거 먹었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는데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설명했을 때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신학적인 형태로 혹은 그런 교리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그 기본적인 원칙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검토해보고, 또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에 과연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제가 또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의 현실, 지금이라는 이 현실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것이 사람들이 각자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와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옛날 성경으로 얘기한다면 뭐 지금도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천국 혹은 또 천당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옛날 천국, 천당, 하나님 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란 이 현재라는 시간과 또 이 현실 혹은 이 현실 속의 삶과 상관없이 피안의 세계, 저승의 세계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즉 그때 천국,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 세상에 오지 않는 걸로 생각하십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형태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상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에는 지금이란 이 현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또 그 얘기는 맞습니다만 요 방향으로 약간 좀 지나치게 생각하시는 분들 속에서는 또 어떠한 오류가 있냐면 현실을 도피하는 경우 혹은 또 현실과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다라는 형태로 어떤 약간 다르고 대립적인 걸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출석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약사 집사님이셨는데요. 그 모든 예배를 다 진짜 정말 참석하시고, 또 금요 예배 때는 그 철야 예배할 때는 정말 철야를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근데 그분의 기도에 있어서 항상 얘기 나오는 것이, 또 항상 말씀 속에 얘기하는 것이 곧 전쟁이 난다. 그리고 뭐 베리 칩스와 더불어서 세상이 곧 멸망에 이끌 것이다. 막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도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왕국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또 예수님의 재림이 어서 오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분의 열정,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가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분의 현실의 삶이 너무나 척박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것이 아마 또 그렇게 빨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세상 멸망이 일어나고, 몇 년 전에 어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분은 통조림하고 건빵을 많이 사놓으셨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땐 기대하지만 또 현실과 전혀 상관없이 현실을 도피하고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이와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교회라고 생각하시는데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하나님 나라가 교회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리고 그 안에 그 목사님들을 신격화하고 우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목사들이 그 커다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떠한 지위와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었던 것이고, 또 한국교회의 건강한 모습도 있지만 또 그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그러한 오류를 이 땅에 맺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목장과 같이 양육하는 장소가 아니라 거대한 산성이 돼서 그들이 바로 그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미 왔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다른 모습이 뭐냐면 바로 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티켓을 이미 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축복을 향해 기도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지금 나는 이미 구원의 티켓을 받았어. 그런데 지금 약간의 고난이 있지만 그래, 이 고난이 다 끝나면 꼭 축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물질의 축복, 그 축복의 증표를 보여달라고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중에 그 청보선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 갔을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좀 늦게 도착을 해서 맨 뒤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그때 기도 시간이었는데 뒷자리라서 그 선풍기 바람이 오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때 옛날에 가서. 근데 바람 소리가 막 이렇게 펄럭펄럭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의 바람은 아닐 테고 너무나 펄럭펄럭 해서 뭔가 하면서 뒤를 확 봤더니만 어떤 40대 정도의 집사님이 부채를 만들었는데 복권을 탁 만들어서 막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복권을 이게 한 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편으로 근데 그분이 그때 이제 연속 집회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잘못을 했나 봐요. 끌려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분이 오죽 답답하면 또 그러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딱 보니까 맨 뒤에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남한테 피해를 주신 것도 아닌데 뭔가 어떤 사람이 그걸 봤는지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짠하기도 하고, 또 한편 우리나라의 이 기도의 시간이 정말 그 물질을 안타깝기도 하고 좀 우습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분들의 생각 속에는 뭐냐면, 물론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겠지만 뭔가 그 축복의 증거를 찾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구원파라고 아시죠? 특히 구원파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매월 며칠에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써 난 구원받았어. 딱 끝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티켓을 받은 겁니다. 그들이 이제 추구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 생각은 바로 이미 왔다는 생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생각을 갖다가 지나치게 강조해서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왔어.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러한 점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이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는데 그걸 영어 성경을 좀 더 살펴본다면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ntinue to 하라고 하는 것은 계속 하다라는 거겠죠. 약간 문법적으로 설명한다면 continue 다음에 ing형이 올 수 있겠고 to 부정사가 올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버릇이 ing가 오는 것은 ing 오는 거하고 to 부정사가 오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to 부정사는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그것을 행할 때 to 부정사를 씁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죠. 자, work out이라고 했습니다. 이루라라고 했는데 성취하라 그것이 아니라 work out이라고 썼던 것은 뭐죠? 우리가 운동할 때 쓰는 거죠. 근육을 키울 때 work out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하고 습관적으로 하고 자 계속 근육을 키워나가 반복적으로 해. 이럴 때 구원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즉 구원을 하나님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이 되었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함을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믿음과 행위가 그런 논의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 있고 믿음 있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계속 이루려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신학적으로는 바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오직 한 가지 기준,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봤습니다. 이미, 아직 이런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생각과 이미 왔다라는 기준에서 오직 한 가지 방향만을 추구했을 때 오직 한 가지 방향만을 추구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이 현실 속에서 잘못된 행동과 모습으로 또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미와 아직이란 기준에서 우리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현실과 전혀 상관이 없거나 또 현실에 대해서 자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미 아직은 서로 따로 놓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고 있고 참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또 아직 안 왔습니다. 아마 이 문장은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문장이 더 우리를 이렇게 이미 왔고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에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풀어나가기 전에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또 잘못 생각하는 어떤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바로 우리가 흔히 배워왔던 기준들 속에 안에 있습니다. 그 기준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 할 때 국가 근대적인 정치 개념에서 나타난 그 국가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그 국가의 구성 요소에서 뭘 얘기하고 있죠? 바로 통치권, 국민, 영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 생각을 할 때 이것이 잘못된 구성 요소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동시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치학에서 나온 이 구성 요소는 그 당시 역사적 배경에서 민족 국가를 형성할 때 필요했던 개념이었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주권과 즉 통치권과 그 백성입니다. 영토라는 어떤 그 물리적이고 가시적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우리도 그런 잘못을 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혁명을 꿈꾸고 그래서 로마 식민지를 벗어나려고 했던 유다도 그랬습니다. 또한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는지 궁금해서 서로 또 싸움도 하고 논쟁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지에 올 것이냐. 그 말은 뭐냐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 가시적인 영토 안에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조차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기에게 바로 예수의 그 좌우에 앉아 있는 그 높은 지위를 보장해 달라고 또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들조차도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던 이들조차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천국 그 모습을 영토적인 개념에만 충실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인 것이 아닌 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말하는 것인가? 제가 그러니까 비가시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것도 말하지만 또 가시적인 것도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인데 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왔는데 아직 안 왔다는 것과 비슷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 두 개의 문장을 합치면 약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고 볼 수 없는 것은 이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미 왔다라고 하는 것, 볼 수는 없지만 이미 온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살펴볼 때 앞으로 장차 올 그 가시적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치권과 그 다음에 영토와 그리고 백성.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영토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서 구성 요소에서 통치권의 문제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갖다 언급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치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시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왕이신 예수입니다. 그 왕이신 예수가 이 땅의 어떤 권세만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권세까지 갖고 계심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이지 않음에 대해서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한 통치권조차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심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왕권과 백성은 동전의 앞과 뒤입니다. 통치권은 통치받을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통치받을 사람은 통치를 할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왕의 통치를 받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한 백성들, 바로 그 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며 따르는 것이 바로 왕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의 시작입니다. 왕의 통치권을 받겠다고 하는 시작부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왕을 인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완성된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두 가지 요소가 성경에서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좀 크게 보시면 저희가 창세기를 읽고 있죠.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 여호수아서를 커다랗게 보시면, 이 커다랗게 본다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딱 봤을 때 무엇을 하셨죠? 창세기 말에 바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그 식구들을 70명을,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을 포함해서 70명을 이집트 애굽 안에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애굽에서 시간이 흘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출애굽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백성을 통해서 백성을 갖다가 그 수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그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땅입니다. 약속한 땅으로 가라.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왕궁과 그런 다음에 백성을 갖다가 만드신 겁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화 시킴으로써, 율법을 제정함으로써 왕권을 보다 확실하게 만드셨고, 그런 다음에 그 백성을 훈련시키셨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그 결과로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오류가 생길까요? 하나님 나라를, 특히 교회를 이미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영토를 갖다가 너무 끌어당기는 거죠. 한마디로 동시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백성이,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냐, 그럼 백성으로서 너희가 그 임무와 책임과 권리를 다 하고 있느냐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 결과로서 그런 다음에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서 잘못된 것은 뭐냐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물론 주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셨고 또 커다란 교회를 짓게 만드셨는지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것이 특별한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을 갖다가 어린아이처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영이고 물질의 축복이고 그것입니다. 가시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가시적인 것을 먼저 요구할 때 앞서 살펴왔던 임이라는 시간적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셨던 그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듯이 눈에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며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 밖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후에 할 얘기는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이 무엇인지를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은 몇 월 몇 시에 세례 받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여정, 구원의 그 길로 계속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봤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가장 고민하고 또 갈등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건 제 경우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믿음이 부족했을 때, 또 하나님의 알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을 때 항상 이걸 갖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갖다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는 거죠. 내가 여전히 아직도 불충실한 어떤 크리스찬의 모습을 갖고 있었고,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또 주일에 찬양과 또 기도하는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고, 이 두 개가 공존하는 속에서 많은 갈등과 또 많은 또 회개를 또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항상 고민했던 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인가? 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돼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당연한 겁니다. 그 이후의 과정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나침판,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라는 건 방향을 보여줬지만, 우리는 그 완전함을 이 땅 살아가면서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완전함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은혜에 끌려가는 그런 계속되는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무오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즉 그러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함이란 전체적인 측면을 얘기합니다. 비록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 밖의 생활과 교회 안의 생활, 우리의 의식 속에서 재정의 문제, 혹은 결혼의 문제, 혹은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볼 것인가, 이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기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갖다가 들이미는 것입니다. 어떨 땐 지죠. 당연히 집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CCM을 들어야 되는데 로그망을 듣고, 이건 비유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네. 자, 어떤 우리가 재정 문제나 어떤 특별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그 갈등의 기준이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가 좀 더 돋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항상 지켜집니까? 아닙니다. 실패합니다. 근데 그 실패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됨을, 그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그 부족함을 채우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너무나 완전함의 그 환상에 빠져서 이것을 갖다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많습니다. 온전함을 바라는 겁니다. 온전함을 향해서 우리가 이 삶을 계속 그 하나님의 알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함을 향해 나가는 것, 그 방향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명령이 있습니다. 부활 이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장 3절에 보시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너의 민족들이 축복의 그 채널이 되어서 그 축복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파할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그
그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는 책임을 갖다가 얘기했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온전함을 얘기하는 것, 온전함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훈련받는 것 필요합니다. 그것과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것,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가 모두 해야 할 책임입니다. 우린 책임을 너무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세상에 지금 시기에 세상에 나가시면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표징을 하는 것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휘말려서 거기 안에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어떤 의사 표시를 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오는 그 풍조를 보고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인간의 모습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기도가 나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강합니다. 오히려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근데 그 권리의 주장도 바로 너무나 아이와 같은 권리와 주장입니다. 나 이거 해줘라는 거, 내 거 챙겨.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한번 그 책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생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향해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숙한 권리가 우리가 또 무엇인지를 또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책임을 지우면 너무나 감당하기 힘듭니다. 또다시 율법주의적 형태로서 너 이거 못했지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만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권리도 주셨습니다. 이 권리가 엄청난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여지까지는 침노라는 말은 침략 혹은 빼앗긴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한글로 침노 두 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글자가 다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어에서는 이 침노가 각각 다릅니다. 첫 번째 침노, 즉 천국은 침노를 여지껏 당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침노는 뭐냐면 헬라어에서는 비아조마이라고 합니다. 그 원어가 비아조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헬라어에서는 강제로 힘을 쓰다 혹은 강제로 휘어잡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힘으로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취급받거나 잡혀있는 것, 잡힌 것을 갖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또 2번 나오는데 사실은 다 긍정적인 형태입니다. 단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수동적인 모습입니다. 힘으로 인해서 잡혔다 혹은 힘으로 인해서 공격받았다, 힘으로 인해서 취급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 침노의 얘기는 단어는 다릅니다. 바로 두 번째 침노의 원어는 바로 비아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긍정적이고 확고한 주장을 하다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공통적으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행동하도록 지도하고 능력을 부여할 때, 이때 이 침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아스테스. 그래서 이 구절을 좀 더 쉬운 말로 한다면 이제까지 하나님 나라는 강제로 잡혀 있었고 혹은 빼앗겼었는데 자 이제 믿음으로 아주 강력하게 다시 가져올 수 있어, 뺏어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뺏어올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 권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기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뺏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침노, 두 번째 침노에서 주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강력하게 혹은 긍정적으로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로 표현하는 것, 기도함으로써 다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 이거 고쳐주세요? 아니요. 그보다 한 발짝 더 나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해 주십시오. 온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환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 위기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족하지만 온전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해서 저는 그 채워야 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온전함을 위해서 지금의 병과 지금의 위기와 지금의 고민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에게 알리고 찬양하고 기뻐함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왜 오늘 이 얘기가 나왔냐면 단순히 기도하는 법을 배우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교회가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미 했었습니다. 레바논의 쿠르드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은 저는 제가 그걸 갔다 왔기 때문에 뼈저리게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본 것을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고 담임 목사님은 그걸 충분히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협동 목사로 사역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에 목사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쿠르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 그 말이 선포되는 순간 벌써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쿠르드 민족들은요, 자기네 민족의 역사에서 한 번도 자기의 땅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이들이 또 다른 민족 해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끔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모른 채 그냥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혹은 알지도 못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별로신가? 당연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어린 양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기도가 선포되고 또 행할 때 아마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쪽을 레바논에서 막 사역을 하시다가도 아마 여기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새로운 공간을 향해 나갈 때도 우리는 그냥 공간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그 위의 삶과 우리의 몸뚱아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선포할 때 그 나라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그곳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육체의 온전함과 영혼의 온전함을 간구합시다.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강력하게 기도할 때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공간을 떠나서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장소와 그리고 시온의 대로의 그 사회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실적인 이유로 복되게 또 하나님의 의지하심과 은혜로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단순히 예배를 잘하는 것, 멋있게 하는 것,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임하는 그곳이 되는 것이,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권리가 실현됐을 때 우리는 또 뭘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책임을 지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함과 그리고 그 복음을 세계 만방으로 전할 그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실 거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믿음을 향해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가락을 가르치는 그곳을 향해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손가락을 지적하였던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3년 동안 말씀하신 그 내용 전부를 다 얘기하지 못했지만,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깨닫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그것이 또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이, 그 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가 부족하지만 온전함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즐거워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 부족함이 평안함과 아버지의 함께하심을,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심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온전함을 향해 모든 부족함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위기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가는 그 장소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는 그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